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한 주를 다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또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오늘 우리 예배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께 매주 받는 하나님 이런 귀한 자리를 하나님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한 주간 사로잡혀 있었던 나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우리 계속해서 전심을 다해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거대하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 같은 매주 주어지는 항상 같은 예배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그 은혜, 한 주간 받으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그 은혜들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이 자리를 온전히 그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저를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늘 놓치고 있었던 그 은혜들 하나님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주님, 내 마음속에 놓치고 있었던 감사한 마음들 하나님, 정말 내가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 정말 터무시 여겼던 하나님 그 은혜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예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함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고 그 감사함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주님의 그 올바른 뜻에 맞게 올바른 비전에 맞게 이끌어 가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주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요. 내게는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예수 주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다 드려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받아서 새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찬송은 시편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찬송합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주미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공로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되게 추운 아침을 시작했는데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오늘도 예배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전쟁들에서 승리한 그 다윗이 어느 날 행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일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고 그를 불러서 그를 돌보았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이 행한 이 일을 보면서 오늘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언약의 공동체, 약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 약속의 사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정벌했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갑자기 한 사람을 찾으며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갑자기 사울 집안의 자손 중에 남아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듯이 사울의 가문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을 때 그 남은 자식들도 같이 죽었고, 그리고 남아있던 마지막 그 아들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레갑과 바하나의 그 반역 가운데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은 몰락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 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려 함이라.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으로 인해 베풀어지는 은총,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은혜죠. 여러분 그런데 언약적 은혜예요. 언약적 은혜.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행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행해지고 있는 언약을 이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후손에 대한 언약을 맺었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언약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 평안한 삶 속에 있던 다윗이 행하려는 이 일은 그냥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언약적 은혜를 실천하는 그 일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모습이에요.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7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위해 일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듯이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언약의 내용대로 행해 주셨듯이 다윗도 오늘 본문에 그 언약의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실현해야 될 그 언약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고 부족함 없이 아프지 않고 명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별 문제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언약을 이행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일반적인 사람들 삶과의 그 삶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삶의 편리함과 안주함과 만족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실천하는 그 모습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랜 연단과 고난 끝에, 훈련 끝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고 놀라운 정도의 은총을 입었어요. 사방의 대적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삶 속에 다윗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러한 상황,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왕된 삶을 그냥 편안하게 만족하게 누리면 될 것 같은데, 안락한 만족한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뜬금없이 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실행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 다닐 때에 자신과 약속했던 그 언약했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실천하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종종 이야기 나누었지만 이 다윗의 삶은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나 교훈만이 아니라 인생의 삶이고 현실적인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행동과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찾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적인, 다윗은 정치가니까 정치적인 이유들을 찾아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의 남은 자를 찾는 이 모습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즉 이후에 혹시라도 있을 일종의 반역,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위시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반역을 차단하는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이런 일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틀렸다라거나 다르다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어 왔듯이 여러분 그런 모습보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사울의 남은 자를 찾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언약과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언약을 행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이 언약 때문이라는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울 집안의 남은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찾았고 그 다윗 앞에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시바라는 사람이죠. 그가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이죠. 그런데 그의 말이 사뭇 좀 이상해요. 3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묻고 있는데 그 왕 앞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바가, 이 종이 왕이 묻고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리 저는 자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지금 종이었던 그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하찮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존재라는 거죠. 그냥 다리 저는 자, 장애 가진 자, 사람으로서 재우질 못하는 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섬기던 그 종이 함부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향해서. 무비보셋이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남은 자가, 사울 가문에.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종이었던 시바는 그냥 다리 저는 자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이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가문의 남은 자 무비보셋에게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된 권위로 그 권위를 그냥 행하는, 그냥 넓은 아량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취해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언약을 실천함의 모습 있음을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잘 되어짐에 취하여서 흥청망청하고 자기 만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되었을 때에 더욱 은혜의 힘을 알고 약속,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머물러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쫓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나의 말과 행동과 중심을 지켜나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이냐?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 그 공동체의 모습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맺어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이런저런 기준과 잣대로 함부로 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기억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순간순간의 상황들, 문제의 해결이나 환경의 변화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앞길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언약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그 언약의 은혜를 입고 있는 한 사람,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통해 보여주는 은혜, 여러분 그것은 언약의 유효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행하는 것인데 그 언약이 정말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언약을 기억하고 행하고 있죠. 이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언약적 은혜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의 은혜를 무비보셋이 오늘 받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앞에서 우리가 시바의 말에서 보았듯이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는 상황 속에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도망을 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자,
시바의 말이 보여주었듯이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불구의 몸으로 무너진 가문의 후손으로서 그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 모든 어두움이 가득했던 자가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때 부리던 그 종이 그냥 다리 저는 자 하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할 정도면 아마도 무비보셋의 그 중심, 그 마음은 살아간다는 것조차도 그에게 짐이고 괴로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자, 그가 무비보셋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왕이 찾는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왕이 다윗이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갔더니 자기의 이름을 불러줘요. 다른 사람은 다리 저는 자, 장애를 가진 자,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이여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그 앞에서 이렇게 답을 하죠. 6절 후반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은 말하는 거죠. 당신의 종입니다. 뭐 왕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당연하고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중심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상황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말이 단순한 어떤 겸손의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처절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연약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비보셋의 중심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풉니다. 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내가 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줄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회복의 말 앞에 무비보셋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이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 이미 죽어버린 나, 아무런 쓸모없고 가치 없는 나, 당신의 적이었던, 한때 적이었던 사울의 가문에서 그저 그냥 살아남은 사람, 이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무비보셋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왜, 아무도 돌보지 않은 나를 왜, 이 다윗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한마디로 엄청난 대반전, 대역전, 엄청난 은혜가 자신에게 부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이 이유가 무엇이냐? 왜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는가?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과 무관한 아버지 때 맺어진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무비보셋,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자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언약,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전혀 몰랐던 아버지가 행했던, 아버지 때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이 지금 오늘 자신의 삶에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복으로 임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유효성입니다. 언약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이죠.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과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언약은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을 붙든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언약으로 세상을 이기고 언약으로 세상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다른 이유로, 다른 방법으로 삶이 안전케 되지 않아요.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온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천 방식인 그 언약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고 또 안전하고 그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언약의 은혜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여전한 문제와 상황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약속,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참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진 방법들을 동원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행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번 주어진 또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언약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혹이라도 나의 삶에 취하고 나의 삶의 형편에 만족하고 또 안주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로 행해졌던 그 언약들을 또 떠올림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실천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 소망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사울 집안의 남은 자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고 하나님 나라가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다윗이 알기에 그 언약을 실천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습니까?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까?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두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대안을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능히 주어진 한 주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언약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능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의 삶, 그 언약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능력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을 행해 나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들어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시간 또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들을 구별되어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인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언약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풍성함의 역사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 안에서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